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2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7장은 성전의 부속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였던 것은 성전 성소 입구에 있는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 큰 놋기둥들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은 성소 앞에 있는 놋바다였습니다.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둔 그릇입니다. 세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제단 옆에 있는 물두멍에 물을 실어 나를 10개의 놋술에 대한 것이었고, 네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제단 옆에 있는 10개의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성전의 부속 기구를 만드는 이야기를 하면서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왜 히람이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다루었던 것처럼 히람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은 유대인입니다. 이방 사람의 피가 섞여 있는 히람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히람은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기에 두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히람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 사용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놋에 대해서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탁월한 재능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중요한 인물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히람이 만든 성전의 부속 기구들을 잘 보면 그 문양들 속에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신앙생활의 그 자세를 말해주는
그 문양들이 세밀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히람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고 신앙생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탁월하거나 두 번째는 성실함에서 나오는 그 신앙 자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죠. 이 히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된 걸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재능, 실력입니다. 탁월함을 길러야 됩니다. 재능과 실력이 있으면 쓰임받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히람은 노새에 대해서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두루에 살고 있는 히람을 데리고 왔던 이유는 성전의 기구는 모두가 노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이렇게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놋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놋 전문가를 찾았고 그렇게 해서 찾게 된 사람이 이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합당한 사람을 꼭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실 때는 꼭 사람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종살이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대로 바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모세가 등장하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제서 나오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질 않죠. 그런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이제 지어가도록 하십니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짓도록 하시고 성전의 상당 부분은 놋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놋 전문가인 히람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가셨던 겁니다. 히람은 성전을 지을 만한 충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하여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켜 가시기에 우리는 조급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람이 만든 잡다한 기구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서 보셔야 할 것은 어제 본문에서 물두멍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람이 만든 기타의 것들을 말해주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물두멍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나오는 물두멍은 사실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물두멍이란 말 대신에 솥이라고 표기되는 게 맞습니다. 이 물두멍이라는 히브리어가 키로트라는 말인데 솥이라는 히브리어는 시로트입니다. 물두멍인 키로트와 솥인 시로트는 알파벳으로 따지면 첫 번째 글자만 틀리고 나머지 글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키로트의 첫 번째 글자는 영어로 하면 K이고 시로트의 첫 번째 글자는 영어로 하면 S인데 히브리 알파벳 두 글자가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사되는 과정 중에 이 시로트가 키로트로 필사되었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 물두멍을 뜻하는 키로트로 옥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40절과 똑같은 본문이 역대하 4장 11절인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0절을 보면서 여러분 눈은 40절에 두시고 귀는 제가 읽어드린 역대하 4장 11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니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거의 똑같죠. 그런데 역대하 4장에서는 이 히람을 이제 후람으로 번역하고 있으면서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참 인간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 인간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실수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그대로 용납한 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표기를 보면서도 은혜가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표기란 걸 알면서도 성경이 전승되어 오는 동안에 생긴 그 오류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모습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런 오류를 알면서도 그대로 표기해 가는 걸 보면서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 수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배워야 될 겁니다. 46절에서 4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 히람이 노수로 여러 가지 성전 기구를 만들 때 이 노수를 녹여서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 모양을 만들려면 그 거푸집 같은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상 이런 것들을 이제 금형이라고 부릅니다. 46절을 보면 노수를 녹여서 그 담을 틀을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노수로 여러 가지 모양의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양을 찍어낼 이제 금형을 만들 때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찰진 흙으로 이 금형 틀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이유는 이 작고 사소한 성전의 물건 하나 만들기 위해 아무 흙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최고의 흙을 사용해서 이 금형틀을 만들고 그 금형틀에 놋을 부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금형틀을 만들 때 어디에 있는 흙을 사용해서 만들 것인지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때 최고의 것들로 만들기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장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히람이 만든 기구들은 모두가 성전 밖, 더 정확히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 밖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밖에 있는 것들은 놋으로 만들어야 했기에 놋 전문가인 히람의 주도 아래 만들어지게 됩니다. 48절에서 51절은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에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에 있는 것은 금으로 만들어야 되기에 이 놋 전문가인 히람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금에 대한 기술자가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기에 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왜 하필 금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금은 영원 불변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금으로 만들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영원 불변함을 말해주면서 그만큼 영광스러운 곳임을 말해줍니다. 50절 하반절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의 문에 돌저기도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돌저기에 대한 지금의 정확한 명칭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문을 그 홈에 쑥 들어가게 하는 어떤 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전혀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홈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외관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인 돌저기까지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고려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겉만 봅니다. 사람들 눈을 생각했다라면 사람들 눈에 보이는 부분만 금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생각했기에 사람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돌저기도 금으로 만듭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눈을 생각하고 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주보에 보면 그 주보에 11조하는 분들 명단, 감사헌금하는 명단, 주일헌금하는 명단을 주보에 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헌금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의 바탕에는 사람들 눈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 발생하는 상당수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직분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거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향기가 납니다. 반대로 사람들 눈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악취가 납니다. 5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쳤다라는 말을 하면서 다윗이 드린 물건들을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라는 말로 마무리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그 많은 허물들 중 남은 것들을 성전 곳간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함입니다. 성전 건축이 끝났기 때문에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허물 중 남은 것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남은 허물들은 성전 곳간에 저장해 놓으므로 오로지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에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따로 구별해 놓은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하여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성전의 상당 부분이 노수로 만들어야 됐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시대에 히람이라는 지혜와 총명에 충만한 놋 기술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신앙생활은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나 그 모양 크게 차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위선 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닮아가고 또 하나님처럼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시켜 가시고 이루어 가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에 합당하게 준비시켜 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 눈을 의식하며 사는 위선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 의식하며 사는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